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부모님께 인사 오시고 또 고향을 찾아오시고 또 모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 또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곳에서도 늘 믿음 생활 잘하시고 또 우리 문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재산을 정리하여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회나 교회에 기증을 하기도 하고 뭐 또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리를 할 것입니다.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회개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던 자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시던 그날 하필이면 호적을 하기 위하여 요셉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방을 얻지 못하여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기 시절부터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 요셉에 의하여 온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또 갔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나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비교적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 빛이셨고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천국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도 한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낮아질 자리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고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걸.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예고된 조롱과 또 부끄러움과 모든 고난을 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자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큰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예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의 보호자는 심판장 혹은 심판주가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법원,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원에 재판을 하는 법정에 가보시면 법정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입장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판사를 맞이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원고 피고뿐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죄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판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판결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조금 닮았다,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거나 그 당시 죽지 아니했던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며 환영할 것이고 이미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선포할 것이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큰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천군 천사들,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오실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은퇴하고도 이단 시비에 걸려 있고 은퇴하고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을 했고, 누구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사용하셨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지 아니하고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변질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존경을 많은 성도들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영광의 자리로 오실 그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그 예수님,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밑에 46절에 보면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또 3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벌 가문에 좀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재벌 가문 2세 3세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죠.
얼마나 티나게 싸우면은 매스컴에 다 나와요. 매스컴에. 그들이 그냥 뭐 경영권을 가지고 재산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게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패배자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이 땅에 상속을 받은들 우리가 뭐 100년 200년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상속은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속은 보이다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꽃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복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만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면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도 오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심판이란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된 신랑과 주인,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임금에 비유된 분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약속 그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이며, 안 믿는 자,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수백억, 수천억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으신다는 겁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바로 걱정도 팔자셔. 걱정도 팔자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을 다 모은단 말입니까? 우리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정말 뭐 우리나라 저 반대쪽에 있는 그 지구까지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도 뭐 꽤 많은 시간을 타야 되고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려면은 비행기를 뭐 그냥 한 20시간 이상 타야 된다고 합니다. 저 남미도 그렇고요. 참 세상은 넓어요. 그리고 수십억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세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주의 세계. 인공위성이 촬영한 뭐 달이나 지구 이런 모습을 보시면 우주라는 공간 속에 그렇게 크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조그만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으시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 믿기 어려운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천국과 지옥을 전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뭐 진리가 바뀝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 아니에요? 이런 법칙도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 위에 얼마나 큰 하늘이 전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우주가 있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의 몸이 뭐 지상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숨도 못 쉬고 또 뭐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영생할 몸으로 다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몸과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도 땅에서 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지구에서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그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만화 같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으면 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인이 되고 군대를 가고 뭐 여러분들 모르는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그런 말씀들이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뭐 그냥 지어낸 말 같고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뭐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발전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젠가는 성경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랬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의 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창으로 찌른 자들은 다 이미 죽어서 그들의 유해도 다 가루가 되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도 다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을 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은 이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해버립니다마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 천국 갈 자,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자들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짓는 것과 같이 구분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염소는 나쁘고 뭐 양은 좋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 돼. 양 같은 성도가 되고 염소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 그거는 조금 다른 해석이에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목자가 구분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낮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풀을 뜯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목자 앞으로 다 양과 염소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목자는 오른쪽으로는 양들을 모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엔 염소들을 모아가지고 들여보내. 염소는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우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알곡과 가라지도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 안에는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심지어는 쓰레기도 그물에 걸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가 좋은 고기, 비싼 고기는 따로 구분을 해서, 나쁜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는 따로 구분을 해서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심판에서 제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다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있을 자리가 예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매를 한 자들에게는 좋지만 예매를 하지 못한 자들은 낭패예요. 요즘 뭐 설이라서 표를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 가실 분들. 예매를 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면은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예정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 가는 표를 예매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낭패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하만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오른쪽에는 구원받을 자, 왼쪽에는 멸망받을 자들을 구분하여 멸망받을 자들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오른쪽의 자리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판결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선고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고는 34절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성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믿음의 복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복을 받은 자들로 불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천국은 46절에 보니까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영생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가 41절에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쉬운 말로 하면은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을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판결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6절, 42절에서 43절에 보면 6가지 예수님의 판결의 기준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것과 안 준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린 것과 안 드린 것. 세 번째,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한 것과 영접하지 않은 것. 네 번째,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드린 것과 입혀드리지 않은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서 돌아본 것과 돌아보지 않은 것.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본 것, 면회 간 것이죠. 면회를 간 것과 면회 가지 않은 것. 이 6가지가 판결의 근거와 기준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었노라.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나를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았노라. 이것이 구원받을 자의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은 예수님 깜짝 놀라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픈 모습으로 내게 오셨습니까? 나는 주님께 밥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나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왼쪽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 반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픈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제 주님이 배고픈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내가 밥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다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언제 그랬습니까? 좀 병원에 입원하시면 알려놔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무슨 큰 비밀이라고 그냥 전도사님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이야기하면 나 그냥 큰일 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 하고 와보면 다 알아요. 다른 분들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병 들었을 때에 알려야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다고 그래요?
나 주님 그렇게 내가 대접 안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겉만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주님, 어려움을 겪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로 하여금 좀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주십시오. 저분이 정말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또 어떨 때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판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배고픈 이웃과 목마른 이웃, 헐벗은 이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힘써 그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시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압축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킨 자는 주님께로부터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오랜 믿음의 역사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을 힘써 실천하여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오른쪽에 서서 축복의 자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영생을 누리라. 그런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 구원의 은혜의 자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경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친지들, 이웃들,
아버지, 이 명절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하며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명절에 고향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복이 우리 모든 자녀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